오늘 우리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왕의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죠. 내용 모든 구절마다 왕과 신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왕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왕의 결혼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왕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왕의 결혼을 노래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짓습니까? 왕을 위해서 노래를 짓는다. 그리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필가들 보면 이 글을 쓰게 될 때 아주 아름답게 쓰고 뛰어나게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유미를 남겨놓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쓰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말로 글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이 시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시죠. 성령님은 무슨 신입니까? 감동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신입니까? 깨달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글이 있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경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된다 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기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문맥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기록했던 모세 시대 때에 기록했던 말씀이나 또 모세 이전에 기록했던 말씀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모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다 연결되어져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뜻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성취, 적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승천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그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써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잡고 계셨고 그의 모든 생각을 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문필과 같이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를 원하고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싶으니까 교회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교회 못 나가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았듯이 집사님이었고 그랬지만 아들이 절에 가서 수영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들 따라서 절로 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사람이고 모양만 집사였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버리지를 않습니다. 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2절 말씀이면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 사람들이 다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더 못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갖고 아름다움을 규정하고 보이는 것 갖고 뭡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래가 있지. 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이 말은 뭡니까? 얼굴이 못생겼어도 마음이 고우면 진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뭐예요? 예수의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내면적에서 나온 내면적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정말로 인격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입술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 말하는 것 이것이요 굉장히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에서 뭡니까? 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서도 어떠한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입에다가 뭘 해요? 은혜를 머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들의 왕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뭡니까? 욕심이 있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아주 찬란한 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것은 전부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지혜, 지식의 말을 전하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이방 나라에서 많이 왔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하게 완전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정략적인 결혼도 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머금고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었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말하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있어요. 왕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아름답고 옷 입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말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까 그 왕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할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여러분 소록도나 이러한 난민촌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것, 강인한 체력도 또 나가서 뛰어난 지식도 지도력도 또한 예민한 예술가라고 할지라도 이걸 다 쇠퇴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히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귀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왕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보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왕권적 모습을 여기서 신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왕의 왕권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그의 군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사력. 이 군사력을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이면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이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을 차고. 여기 보면 허리에 칼을 찬다. 이렇게 했어요. 허리에 칼을 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온유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을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 대적한 그 원수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준 것 같은데 그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생겨먹었어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오너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포도주를 먹이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조롱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허리에 칼을 차십니다. 그 칼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휘둘러서 자르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의 원수 마귀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사에 걸맞는 영화와 위엄의 전투복을 입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거예요. 왕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죠? 왕은 오늘 지금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공의와 이 진리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이 세상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영토를 이만큼 얻을 수 있다. 그죠? 왜 싸웁니까? 영토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싸운다.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지평하기 위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세워져야 된다. 어떠한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게 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핍박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서 정말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떠나게 되고 유대 전 지역으로 떠나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으면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됐어요. 여기에서 또 저기 하니까 온 땅 끝까지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계의 끝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렵고 놀라운 일이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분과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수함과 정직성을 가지고 숨김없이 드러내게 될 때 거기에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올바르지 못한 동기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 믿음의 동기를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부터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끊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진다. 이렇게 해서 염통을 뚫어버린다. 이 말은 뭡니까? 악한 세력들의 아주 그냥 그 중심적인 것을 찔러서 하나님은 이 왕은 승리를 거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가 약점인지를 아는 것이, 그죠? 적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들이 오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잘못 알 때가 많이 있어요. 적은 나를 아는데 나는 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게 뭡니까?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성격을 급하게 만들어. 야, 뭐라 그렇게 하느냐? 성질을 급하게 하면은 금방 되는데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뭡니까? 원수들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을 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성질을 내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법원에 가보면 추가 이렇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원의 상징이 뭐예요? 2개가 딱 추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공평을 딱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뭡니까?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정확해. 조금이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규가 법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 정직을 세우고 공평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함. 그렇죠? 악인은 악인대로 벌을 받게 되고 의를 행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상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함, 그 공평함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어떠한 면에도 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보시죠. 왕의 개인적인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왕이 개인적인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왕에게는 뭐예요? 즐거움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쉽게 말한다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No.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 오케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도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은 예초부터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실 분이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중에 예수님 거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서 왕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혈압은 왕을 즐겁게 하다.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왕의 옷이죠. 왕의 옷, 의복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향기를 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향기가 뿜어 나온다. 향기가 뿜어 나온다. 옷에서 향기가 뿜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몰량의 향기, 송진의 가루 향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침향의 향기와 육계의 향기는 모든 향기 나는 나무의 꽃의 향기예요.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하궁이라 하는데 이 상하궁은 뭐예요? 상하궁은 바로 궁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궁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걸맞는 아름다운 현악이 울려 퍼져요.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옷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옷에서. 그리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궁정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큰 궁정이 있는데 거기에 멜로디가 나오고 왕의 옷에서는 향기가 촥촥 풍긴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왕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오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향기가 나고 또 아름답고 음악이 흐르고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만이 그 향기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 9절 말씀부터 쭉 보면 뭐가 됩니까? 신부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신부인 왕비는 무엇으로 불리게 되어집니까? 귀비로 불리게 되어지죠. 귀비. 그죠? 귀비로 불리게 되어진다. 가장 고귀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신랑의 오른쪽에 있게 되어지죠. 그녀는 구약시대에 금의 명산지인 그 오빌의 금을 장식하였고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자기를 뽐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으로 장식되어진 그 모습을 하고 이제 신랑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냐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성품을,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 정말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랑의 그 아름다움과 신부의 그 우아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결혼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도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 자리에 참석을 하고 그 혼인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쭉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제 아비집을 떠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시집가면 어디를 잊어버려야 됩니까? 가족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친정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못 사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밤마다 누구 생각해? 부모님 생각하고 자기 집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편을 쫓아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엇을 잊어버려야 됩니까? 자기의 부모를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의 집을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이 세상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매여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꾸만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돼요? 다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부모의 그 향, 부모의 모습 이러한 것을 그리워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비는 누구를 그리워해야 됩니까? 왕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비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신부는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큰 영화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 보세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13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 속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함께 왕께로 이끌려 가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의 신랑 앞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네.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영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는 사니까 그것이 뭡니까? 성화로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곳 숨을 쉬는 동안에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지만 그러나 영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화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 영화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은혜.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14절 말씀 보세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첫 친구 처녀들 왕께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이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라. 쉽게 말한다면 왕에게 나가는 순간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승하는 겁니다. 왕을 계승하는 거예요. 왕을 계승해서 계속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죠. 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후손을 보게 되어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계승의 역사예요. 신앙은 늘 계승되어지는 거죠. 계승되어짐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되어지고 느끼지 못했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래서 기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줍니까? 영영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명예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혼인 자리에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